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강에 물을 먹으려고 온 아기 코끼리인가 봅니다. 근데 아기 코끼리가 물을 먹는 그 틈에 악어가 나타나서요, 그 아기 코끼리의 코를 그만 콱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실제로 이 지역의 악어들은 간혹 가다가 이 아기 코끼리를 잡아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일도 있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저도 놀랐는데요, 아마 이 아기 코끼리는 더 놀랐겠지요. 물을 먹으러 왔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어미 코끼리와 함께 물을 먹는다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악어가 곁으로 오고 자신의 코를 꽉 무는 순간에 아기 코끼리는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 아기 코끼리의 삶이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정말 낯선, 당혹스러운, 그리고 혼돈스러운 일에 우리의 삶이 거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황당하다 못해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위기의 시간을, 당혹스러운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였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고, 또 다르게는 그 일이 너무도 힘겨워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어려움에 처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전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며 탄식과 한숨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실수가 오늘 자신의 어려움을 불러왔다 생각이 되어져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탓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히 살아가지 못하는가라고 생각이 들며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내 운명은 참 힘겹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아기 코끼리처럼 지쳐가고 힘겨운 삶의 시간들로 인하여 무너져 내릴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보여드린 사진 이후의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기 코끼리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미 코끼리와 어른 코끼리들과 함께 왔고요,
이 아기 코끼리의 코를 악어가 물고 그렇게 씨름을 벌이는 것을 보고요, 어른 코끼리들이요 그렇게 막 껑충껑충 뛰어서 아기 코끼리를 향하여 오고요, 악어를 발로 차고 악어를 몰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기 코끼리를 지켜주는 어른 코끼리처럼 저와 여러분이 혹 삶에 곤고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여 절망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혹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당혹스러운 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어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홍수 사건 때요,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에 봉착한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 도망자가 되었던 이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요. 여러분, 애국과 바벨론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마침내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길이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물을 허락해 주셨지요. 때로 홍해와 요단강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 강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라 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을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 그렇기에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던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이 모른다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요, 이 마음의 상처와 힘겨움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도닥여 주시고 염려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절대로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시지요. 갑작스럽게 몸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를 어찌합니까 하며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병상에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를 모른다 외면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하고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은 치유해 주시고 몸은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은 도닥여 주시고 삶은 공고한 삶은 다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기 코끼리처럼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도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꽤 먼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먼 교회를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손 붙잡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는 혼자서도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갔는데요, 꽤 긴 시간 그리고 꽤 먼 거리를 그 교회에 도착하여서 그래도 이 교회에 잘 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찬송 하나를 불렀는데요, 그 찬송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요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생의 나이에도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초등학생이기에 제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가 가끔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먼 거리 긴 시간 도착하여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면 그래 맞다, 좋으신 하나님이지, 좋으신 하나님이지, 내 모든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아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누구와 싸웠는지 어느 친구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 어떤 소망이 참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여서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도닥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늘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사실은 2부 때도 불러보니까요 참 위로가 되고요 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는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요 가슴에 품으시고요,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일도 생각이 들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겨웠던 시간도 생각 들고, 또 낙심할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어둠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하며 한숨 쉬었던 그 시간도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를 참 힘겹게 하는 상처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고백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약속이 잠언의 16장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는데요, 잠언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들 가운데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준으로 계획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데요,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되 그 모든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면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암송으로 하면서요 그렇게 늘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데요, 그렇게 잘 아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삶에 곤고하고 힘겨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때로 잊어버려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셨으니까요, 그 아심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꽤 많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알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한다면,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한 걸음 내디디시면 우리도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이 한 걸음 또 내디디시면 우리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록함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또한 붙잡고 헤아려 살펴보아 주셔서 세미한 음성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호흡도 계수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 꽤 괜찮은 인생이다 생각하였는데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당혹스러운 일을 마주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던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의 탐욕과 욕망의 소리에 이끌림 받지 마시고요,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도요, 어려운 일에 봉착하여도요,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여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손을 꽉 붙잡으시고요,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떤 상처와 눈물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조금 걱정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여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지요. 전 잘 될 거예요. 염려 안 해요. 잘 될 줄 믿어요. 라고 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사세요? 웃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지난 한 주간에도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다 얘기 못해서 그렇지요, 여기에 진짜 지난 한 주간 상처받을 일이 한 가지 다 있더라고요.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서 아휴 힘들다 라고 하신 분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근심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힘드셨지요? 이제 이게 실감이 되셨나 봐요. 쉽게 못 물어봐요. 나도 힘든 거 아니까 저분도 힘드셨겠지 그러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도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오면요,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리면 걱정해야지요. 근데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이 잘 될 거야, 힘내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다 생각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도닥이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손을 드셔서, 이거 하나님의 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게 도닥이시는 거예요. 염려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기도하면 들어줄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근처에 계시는데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날 찾아 라고 이야기하며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걱정과 근심만 바라보면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며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얼른 우리의 삶에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참으로 우리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 고개 끄덕이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고 사건의 현장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요,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성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도요, 다른 것 이끌림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인생길에서 자꾸 좌절과 낙심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혹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을 우리 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자꾸 내어 맡기는 연습도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갈림길마다 서시잖아요. 그 갈림길에서 늘 내 생각, 내 기준에는 말이야 라고 하며 내 경험에는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하며 결정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경험과 내 기준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도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은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실패하여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요,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운 일은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때로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그 시간 절망하여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도 기도하였더니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지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삶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였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낙심의 이유가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메어 달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몸을 더욱더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여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그 실패의 이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되었던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도 혹 실패의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그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는 이가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걷지 마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길을 걷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오늘 시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이 찬송 부르네요.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송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도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힘써서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몸과 마음과 삶에 곤고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힘써서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홀로 누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밤새 뒤척이며 눈물 흘렸던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한 이가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 도닥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